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강의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1절과 5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깊은 말씀을 말씀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야 이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모든 것이 다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런 그 음행을 했던 자도 있는데, 그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내 빌하를, 야곱의 첫 아들 루벤인 첫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를 간통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장차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스라엘 그 12파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증거해 주는 말이에요. 루벤은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자손으로 택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루벤이 장자의 직분에서 기록되지 못하고 이제 유다 족속이 장자의 직분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예비해서 그 다윗의 위로 메시아가 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도 바울이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같이 율법 아래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머물고 그곳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겉면에서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이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같이 함께 있는데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아직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율법 아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전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으로 하면 이 영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는 함께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있지만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했는데, 무엇을 판단했냐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을 알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간통했던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루벤, 그 루벤과 같은 그 육신은 멸했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는 내쫓아서 이미 사단의 밥이 됐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처자들인 르우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깊은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이건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은 뭐냐면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통했는데 이는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육체는 내어줬지만 그의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해주는 종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지만 사단의 육을 멸하게 놔두고 그 영을 구원해 준 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깊이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영 하면 영이 뭔지도 몰라요. 그 안에 산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살려주는 이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질러 내줬는데, 그럼 내줬으면은 사단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단의 회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로.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심중 안에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육신이 사단에게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예수님의 육신은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그 안에 무덤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은 종의 형체의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실 때는 그 몸이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몸인데 그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었다는 것은 왜 성전이 되었느냐?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도 처음에 와서는 율법 아래서 나셔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갔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명분으로 세워질 때 그분의 몸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천국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은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의 몸에 다 죽었지만 그 몸이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내어주느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늘보좌로 갈 때는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분이에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본향인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해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임해서 그분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성전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했듯이 예수님도 성전산에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실 때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첫 언약의 그 선지자인 모세의 사명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해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시키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첫 언약은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통해서 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오셔갖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그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국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지혜와 총명의 영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들의 명분이 되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그 뜻의 비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오순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인쳐줄 때, 그 기름부이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나오는 그 경륜에 찬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데, 그 뜻대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한 후사의 직분도 받지만 동일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첫 언약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진리가 오기 전까지 달빛으로 비춰주는 그림자였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영생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을 믿는 그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아들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새 언약의 천국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이 바로 보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단에게 버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자, 그래서 종들은 휴거되지 못해요. 종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그들이 옷을 입고 있던 육신의 제약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결의 표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흰 옷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속함에 대한 부분을 아들과 성령과 산령, 아들과 종의 구속함에 대한 부활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또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가실 때 예수님이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뜻은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다. 내가 이 땅에 마지막 날에 생명을 살리기로 온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은 영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자기들을 살려줄 것을 알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30대부터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택해서 3년 반 동안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모세나 이들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이렇게 증거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줬는데 그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순교당해 버려요. 순교당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인 것만 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살아서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거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그 열매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이후에 믿는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거 말한 거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알았는데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그 마르다의 그 동생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나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4일째. 이 4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이 지나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요. 정체성이고. 그런데 나으리다 그런 것은 뭐예요? 나으리다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3일 만에 부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사로가 나올 때 무덤 안에 이렇게 4일째 있었는데 나오는데 그가 온전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올 때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하얀 베옷을 이렇게 죽은 자들의 시체를 이렇게 감아놓은 베옷을 동인 채 그 수건도 얼굴에다 가린 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무덤에 딱 넣어놨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제자들이 가니까 무덤에는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그 풍습이 죽은 자는 그 세마포로 이렇게 돌돌 말고 머리도 두건으로 씌우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그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에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예수님 두건을 씌우고 무덤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닦아보니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말아놨던 그 세마포하고 머리에 썼던 두건이 딱 남겨주고 예수님이 몸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건과 세마포는 무덤 안에 놔둔 거예요. 무덤 안에. 몸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올 때 보니까 죽었을 때 감아놓은 그 베옷과 두건을 쓴 채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부활. 죽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모세도 세례 요한도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 나오기 전에 오실 때는 그들도 무덤에서 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을 해야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흰 옷을 갈아입고 성결의 표, 구원의 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표로 그들의 육신에 굵은 벼슬을 입는 이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풀어 다니게 하라니까 나사로가 이 걸치고 있던 그 세마포와 이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다 풀어지고 나사로가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다녔어요. 자, 이 비밀이 뭐냐면요. 이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살렸다는 의미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었는데 태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임할 때 그가 나왔을 때 그 죽어있던 몸에서 그의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지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이 역사가 없으면 요셉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 다윗이라든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들의 명분, 이 죽은 자들이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들은 율법 아래 성결의 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고 옷을 입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왔는데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매였던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져 버리는, 풀어지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자들이 나오고 또 그러한 얘기들이 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서 죽어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나오는 종들은 굵은 벼슬 흰 옷을 입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그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변화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가지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봤는데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니, 영으로.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모습은 봤을 때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육의 몸하고 신령한 몸으로 딱 변화됐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이면서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야. 보여주면서 난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은 없는데 나는 뭐라 있다 이거야. 손과 발을 다 보이시면서 봐라. 나는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로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의 계명을 따르시다가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일어섰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명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일 때 이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야 내가 재림 때 너희가 공중 혼인잔치 예비해 놓은 그 잔치에 너희가 불림받을 수가 있다.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하고 아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영이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신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일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요 의의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의문의 직분자요 그들은 정죄의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의 몸은 사단에 내어줬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도 다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나오려면 그 입고 있던 베옷이 흰 옷으로 굵은 베옷으로 회개에 합당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보면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나오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은 후 3년 반 7대접의 대환난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나서 시온산으로 임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 이러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그들은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임할 때 그와 함께 섰던 14만 4천이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들, 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증거하면 너무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증거할 수 없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가장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속사의 비밀. 이것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비밀인데 지금 이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부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남자의 머리 그러면 머리는 다스리는 자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지체가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면 이 남자는 또 여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권위.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이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율법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나는 걸 보고 저가 받은 율법이 구원의 복음이나 이것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수건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는 종들은 의문의 문서를 가지기 때문에 얼굴에 모세와 같이 수건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문서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기도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거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문의 문서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자, 그런데 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르다. 자, 여자가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한다. 그런데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건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인데 그 종의 신분이 의문의 문서를 가진 자들이 모세가 쓴 것을 벗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흉내를 내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태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아들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아들들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 거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으라는 건 뭡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다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은 율법의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여자는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고 깎을 것인데,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그것은 율법 아래서 아직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는 벗지 말고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아들들. 그래서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남자들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물에 잡힐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밭을 예비한 모든 산자의 의미로 마리아, 율법 아래 있는 여자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첫 남자로 하나님 아들의 첫 열매로 나왔을 때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도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여자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그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12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여자는 천사로 인해서 건세 아래 있는 표. 건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건세.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을 머리에 둔다는 것은 그 이마에 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표를 받아야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그 큰 환난을 벗어나서 그 시온산으로 흰옷을 입고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안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체성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아들과 종의 신분의 구속함,
또 그들은 머리에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로 구분해 놓는 거야. 그것은 영의 비밀을 아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아들과 종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땅의 모든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